아멘.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하노라,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하노라, 내가 너의 슬픔을 하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고 또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노라, 내가 너의 병에 치유하노라, 내가 너의 슬픔에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이 없는 평강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네, 이제 좀 친해질 때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래전부터 13년 동안 이곳에 예배를 드리셨지만 저는 이제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이 불과 6개월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이 교회를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이라 서로 자주 보면 더 친해지고 더 반갑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저 보면 좀 반가우시죠? 아멘. 네. 그래도 반은 아직 안 반가우신 것 같아요. 안 반가우신 것 같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거. 네. 네, 저는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 꿈꾸는 베델교회도 있지만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너무 반가워요. 같이 이렇게 주일날 뵙고 또 저희 이렇게 끝나고 식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 이렇게 드리고 나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오늘 또 여기 교회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뵈는 것도 너무나 반갑고, 왜 그러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이다. 아멘. 네,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도 사업을 했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면 저희 사모가 사실은 이제 조금만 사업을 합니다. 요새 보면은 카페가 되게 많이 있죠. 네, 교회에 카페도 있고 또 이런 요 앞에 보이는 커피숍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창업을 해주고 거기에 이렇게 재료나 이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런 회사를 해요.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그 전에 교육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네, 교육으로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렇게 학원 같은 그런 연수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거기에 걷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딱 이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온전히 목회 일만 해야 되는데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개척교회를 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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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는다라는 게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도 많지 않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에서 할 일보다, 교회 안에서 할 일보다 교회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려면 또 일하다 보면 사람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희 사모가 하는 일을 돕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할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에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6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매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그래도 목회를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영성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유지가 돼서 그래도 성령 충만한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끔가다 보면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질을 확확 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는데 너무 화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제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온 거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화를 안 내도 되는 일인데 너무 화를 내. 내가 너무 성질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욱해.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습관적으로 잊어버려요. 제가 뭐 목사나 이런 것도 잊어버려. 그래서 예, 마음의 본성적으로 화가 딱 났다가 그래도 그때 제 안에 성령이 딱 붙잡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예, 그래도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예, 하는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성도님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살아가신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거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늘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우리 용암이 푹 튀어나오듯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려고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 일을 할 때 우리 같이 일하는 분이랑 같이 갔는데 참 이렇게 오면서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크고 작은 일에 제가 더 영성이 깊어가지고 작은 화도 안 내면 좋겠지만 그런 본인이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저의 이야기와 사실은 많이 연관이 돼서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50여 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50여 년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나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이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공기와 지금 오늘 하늘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햇볕과 우리를 또 이렇게 거쳐 지나가는 이 바람이 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를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 당연히 알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제가 그 생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몰랐으니 뭐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건강하게 살고 있었으나 살고는 있었는데 생명이 없었으니 지금 보니까 죽은 자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저는 산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 것과 살았으나 죽은 자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느 날 그 빛이 오늘 이렇게 빛이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딱 비쳤어요.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이 제가 이제 시골에서 전라남도 나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서울에 왜 올라왔냐면 우리 아버지랑 이제 농사를 짓는 집이었으니까 이게 농사일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조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서울로 가야 되겠다.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서울에 가야 되겠다. 가서 뭐 출세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막상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때 제가 우리 사모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때 여자친구를 한 명을 사귀었어요. 원사님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사모가 좀 세요. 아무튼 근데 잘 알아요. 제가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에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서울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좀 애틋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꽤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마 삼촌 정도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순수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사귀려고 그 당시에는 정말 순수했죠. 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만나는 게 더 나한테는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교회를 몇 번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저를 안 잡고 이 머리에 안수기도를 몇 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마다 눈 감고 저분이 뭐 하시나. 저는 그 전까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교회 한번 다닐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이렇게 산속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진짜 서울에 올라올 때까지 거자 20살이 될 때까지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막 안수해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분이 엄청 뜨거우셨던 것 같아. 머리를 뽑아 기도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도 많이 안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여자친구하고 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할 쯤에 저희 사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그 뒤로는 교회를 거의 가서 가본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그러게 된 것이죠. 물론 처음에 거기 우리 여자친구를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몇 번 가가지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런 일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결혼해서 한 10몇 년 살았을 겁니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뭐 어려워. 말도 다 못해. 다 못해.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그래서 제가 우리 이광태 집사님 말씀했는데 그때 우리 옆에서 하시면서 저희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사모가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같이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칠흑 같은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 상태가 빛이 들어오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두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어두움이 더 이렇게 짙어졌느냐? 저는 사실은 이렇게 서울 와서 성공하고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면 진짜 인생의 광채가 빛나는 광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밝은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안 그래. 결혼해도 정말 어둡고, 회사를 다녀도 어둡고, 제가 사람이 많은 회사를 다녔는데 저처럼 이렇게 시골 사람이 와가지고는 견디기가 어려워요. 모든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애를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렵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또 사모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막 몇 번씩 누워있고, 너무 막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밝은 빛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시원한, 알코올 들어간 음료를 이제 먹기 시작을 한 거죠.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시원해요, 먹으면. 속이 다, 정말로 내장까지 시원한 것 같아. 얼큰하게 25도짜리 한 잔 딱 먹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막 많이 마셨어요, 많이. 저녁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그래서 먹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친하고 즐겁고 노래방 가면 좋고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그쪽에 가면 밝은 이렇게 빛이 있을 줄 알고 가서 먹었는데 더 어두워 갔다 오면 더 찌륵 같아. 이게 죽겠는 거예요. 이제는 속만 썩는 게 아니라 내 겉에 이제 몸까지 힘들 정도로 그 세월을 거의 한 40살 가까이까지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를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뭐 술 한잔 너무 먹고 이렇게 그랬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그래서 예전 친구들 잘 안 만나요. 과학과를 너무 많이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인자는 고향과 집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 빛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에 사부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안수하면서 제가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전했으나 저는 제 안에 들어오지 안 했던 거예요. 그 빛이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요한과 같은 전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뭐를 본 사람은 빛을 본 사람이고, 빛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형제요, 가족이요,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그런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어둠의 터널에서 건짐을 당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탈출을 했으니까, 이렇게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아직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내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요. 예, 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서울 와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대학 간 친구들, 뭐 사업한 친구들 정말 열심히 일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왠지 늪에 빠지듯이 힘들어져요. 만나보면 표정이 어두워. 예. 그래서 제가 내가 그 뒤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인생의 빛은, 자유함은,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전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우리 꼬꾸로 베델교회는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 설교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지나가다가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한 명이라도 이야기를 듣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어두울 때, 추운 날 햇빛만 잠깐 들어와도, 지금 우리 설교할 때 햇빛이 계속 이게 따뜻한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런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내 평생의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들어온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기쁜 일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참빛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너무나 지금 우리의 말 현실하고 너무나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물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물론 한 5, 60년 전에는 교회가 없어서 내가 못 믿었다라고 이유라도 되지만 지금은 집에 가면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 친구 중에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이 없고 지금 건물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자녀라 하더라도 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 다 조상은 흔적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왕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왕들 다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큼이나 큰 영광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에 친히 이제 역사하시게 되면 그러면 어두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와서 이제는 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가 우리 앞에 있는데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또 복음을 들어서 축복된 자들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살지 말고
예, 세상 사람들, 예,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세상 살면서, 아까 제가 뭐,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 늘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욱 하다가도, 그래, 내가 한 번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예, 찬양, 제가, 그래서, 찬양 우리 한 곡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저는 찬송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새벽 기도 할 때 저희는 1장부터 645장까지 그냥 찬송가를 다 읽어요. 다 찬양을 해요. 근데, 그래서 복음성가나 다른 거를 안 해도 너무, 예, 찬양이 너무 많은데, 불러야 될 찬양이 많은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이 많습니다. 우리 500장,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제가 오늘 이 찬양을, 네, 드리면서 저에게 이제 어렸을 때 간증이 하나가 있는데, 예, 우리 집이 시골집이, 예, 앞에 큰 저수지가 있었어요. 큰 저수지가 얼마나 크냐면 엄청 커요. 한 축구장 10개만 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그 겨울에는, 옛날에는 엄청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그 겨울에 항상 거기서, 예, 눈썰매를 많이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지금처럼 한 2월이나 됐나 3월이나 됐을 거예요. 그 밑에 마을에 아버지가, 예, 옛날에는 그 농번기 때니까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막걸리 한잔 드시고, 고스톱 치고, 아니, 그 당시에는 고스톱 아니에요. 뭔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나를 좀 보고, 아버지 좀 데려오랴. 그래, 아버지 오늘 안 오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나 되었나, 2, 3학년이 되었나, 그때 이제 늘 가던 길이니까 지름길로, 왜냐면 저수지로 돌아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느라고 딱 갔네? 네, 갔는데, 이제 겨울 내내 얼었었던 것이 봄 되니까 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가다가 가운데는 그래도 단단해요. 끝에 가니까 한 10m는 가야 되는데 얼음이 얇아가지고 걔가 물속으로 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 한 1m 한 2, 30 됐으면 한 3m는 넘었어요. 거기가 제일 깊은 데야. 어이구, 나 진짜 얼마나 생생하면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물에 빠지면서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를 거 아닙니까? 예, 뭐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허부적대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우리 옆에 마을에 제가 지난번 말했던 그 산 옆에 혼자 사시는 어떤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이 산에 나무를 하다가 누가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까 새끼줄, 저기 나무 묶는 새끼줄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이 던져준 새끼줄을 잡고,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예, 안 잃고 안 죽고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네. 봐보세요. 누군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건 사고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생명줄을 던져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 생명줄을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산자의 역할이요, 빛 들어온 자의 역할임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500장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로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너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가 어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생명줄을 던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의 존전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계동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 전 이곳에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백성들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부흥의 역